로마서 4장 17절에서 2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 제목이 짧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좋죠. 요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요건, 이 제목은 외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꼭 물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곧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수 있었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도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신 그런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진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18절부터 그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이렇게 나눠서 증거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격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처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견고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성격,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가 그의 나이 몇 세 때라고 그러죠? 100살 때예요. 그죠? 100세 때. 사라는 몇 살이었어요?
사라는 90세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이가 100세 되신 할아버지하고 또 나이가 90세 되신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까지.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이에는 아무도 아기를 가질 수 없고 낳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뒤에 19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100세나 되면은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몸과 같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질 수 없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만 뭐 몸이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아내 사라까지도 이미 나이가 90살이나 됐으니까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고 그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것을 바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몸도 태가 죽은 것 같고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인가 거기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의 몸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 약속을 할 때 누가 그것을 바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은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또 우리의 어떤 경험 또 환경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바랄 수 없도록 그렇게 증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떤 그 바라도록 소망을 갖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래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바랄 수 없는 그런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도 도저히 안 돼요.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경험상으로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바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런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역사하시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셔서 역사하신다. 바랄 수 있는 상황, 내가 조금이라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네 힘으로 해. 너의 지식으로 해. 네가 가진 것 갖고 한번 해봐. 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만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도 우리 사람들의 부패성은 뭔가 하면은 내가 했다라고 그래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 힘으로 그래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랄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셔요. 우리를 낮추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기드온의 300 용사 그 사건이에요. 자,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 적군들로부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3만 명, 3만 2천 명이죠. 그죠? 3만 명인가요? 3만 2천 명입니까? 이게 모였는 3만 명인가요?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대요. 13만 5천 명하고 3만 명하고서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에? 축구를 13대 3으로 하는 거예요. 승부는 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명이 너무 많다고 300명만 빼놓고 다 돌려보내요. 왜 돌려보내셔요? 만약에 그들로 그냥 싸우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나라를 구했다. 내가 나가서 10대 1로 싸워서 맞짱 떠갖고 이긴 거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확하게. 그게 우리의 부패성이에요.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낮아졌을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자리에까지 낮췄을 때까지도 낙심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신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가 가까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 나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윗 부러워하지만 다윗같이 살아가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죠.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건져서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케 하셨더라고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됐습니까? 요셉은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 일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난, 어려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도 오히려 어떡하라고요? 기뻐하시라. 기뻐하시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가까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와 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다고 그래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시기 위해서,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의지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고난당하신 성도님들 있으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성격,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 약속하신 것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몇 살 때예요? 아유,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세요. 공부를 많이 해갖고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75세 때죠. 그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옛날 말로는 본토 친척 아비죠. 요즘 성경은 어떻게 되나 우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겠죠? 고향 또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아내 사라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세월이 25년이나 지나가지고 100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자손을 안 주시는. 그리고 이제 100세가 돼서야 그때서 이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주신다는 자손은 안 주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들고 늙고 마치 몸이 죽은 것 같고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의 가망성이 없는 병수가 끊어지는 그런 몸이 되고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월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벌써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내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님들? 그래도 믿음이 더 확실해지 견고해집니까?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터무니없는 거짓말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약해진 자기 몸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몸이 죽은 것 같은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고 자기 아내를 바라본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은 지금 내 어떤 주변에 그 환경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된다. 견고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손에 대해서 거기서 두 번을 얘기해요. 처음에 출발할 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말씀하시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 13장에서 이제 막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양떼가 소떼가 많아져가고 서로 나뉘잖아요. 그때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자손들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5장에 가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도 또 안 주시는 거예요. 벌써 온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자손은 이제 틀렸는가 보다. 그러면은 엘리에셀을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이 있죠?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하시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라고 하면서 네 자손이 하늘에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낙심할 만하고 포기할 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싹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17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종인 하갈의 몸에서 난 그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을 갖다가 이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포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안에 사라의 몸에서 난 이름까지 얘기를 해요. 이삭이라고 하거든요. 이삭이 언약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또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의 몸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약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가 증거받은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자라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주신 산 믿음이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런 산 믿음이다. 산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살아있으면, 생명은 살아있으면 자라나는 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산 믿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믿음의 성격은 자라나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고 자꾸 자라나는 믿음이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오자마자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두렵다라고 해요. 그 다음 시간에 조금 현찮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 목사님 한계가 그거구만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 막 무슨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금방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을 것처럼 막 그 호들갑 떨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베드로와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서 달아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믿음이 자라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성격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약속하시고 100세나 되어서 그 이삭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을 얻게 하셨는데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또 그 씨, 그 이삭의 혈통 가운데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래요. 어? 아직 이삭은 장가도 안 갔어요. 그래요. 후사가 없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이삭을 잡아갖고 번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자손들 가운데, 그 혈통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마다 모든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삭이 자식도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혈통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어쩌려고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다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거 없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실 것을 믿고 다시 살리셔서 그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 모리아산 밑에까지 3일 길 가지 않습니까? 나귀와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밑에 갑니다. 그 산 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종과 나귀들을 갖다가 다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요. 자, 거기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는데 어떻게 함께 이삭하고 함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기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잡아서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풀에 뿔이 걸린 그 양을 보여주시면서 그 양으로 번제물로 대신하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림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삭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이제 400년 후면은 장정만 60만이 되는 셀 수가 없는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뭐 오늘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우리가 다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의 혈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어요. 저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능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런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똑같은 믿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능히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